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많이 읽기도 했을 것이고 많이 듣기도 했을 것이고 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아이들에게 들려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져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죠. 그때 때마침 성전 비문에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거동 장애인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었던지 큰 소리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 멈추고 그 앉은 뱅이에게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주목해 보라. 그리고 눈을 맞춰요. 눈을 맞추고. 그랬더니 앉은 뱅이가 오늘 대박이 터지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던지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본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하시더니 그리고 손을 내밀어 자기 오른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태어나서 난생 처음 한 번도 펴진 적이 없던 다리가 펴지게 되었고 그리고 펄떡 일어나게 되었고 일어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걸었고 걸은 정도로 끝나지 않고 뛰었다. 그리고 수없이 자기 입에서 나왔던 말은 도와달라, 한 푼 줍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찬송이 튀쳐 나왔다. 그래서 구걸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달라졌다. 그래서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섰대, 안전뱅이가 고쳐졌대, 안전뱅이가 회복됐대. 그 수준에 멈추서는 안 돼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대. 그의 인생 자체가 마여졌대, 달라졌대. 그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장애를 갖고 있던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만 집착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어. 그게 또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장애를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만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돼. 그만 봐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 또한 어떤 자들인가? 달라져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의 변화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선의 초점을 장애인에게만 두지 말고 누구에도 두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두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게 멈춰졌던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좀 옮겨보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했는가? 어떻게 그들은 변화될 수가 있었고 달라질 수가 있었는가? 너무나도 잘 변화되는데, 좋도록
변화가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었는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었는가? 그 원인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또 멈추지 말고 그 속에 나는 어떠한가? 그 속에 나는 어떠한가? 나도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다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변화되었나?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나? 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나? 첫 번째는요, 시련과 고통으로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시련과 고통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련과 고통으로. 시련이 우리를 달라지게 만든다. 고통이 우리를 좋게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우리를 달라지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실패나 시련이나 고통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지 고통스럽게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평안, 즐거움, 기쁨, 행복 이런 거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 누가 괴로운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질 수 있다. 항상 맑은 날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항상 맑은 날만 기대하게 되어진다면 씨는 언제 뿌립니까? 뿌리더라도 그 씨가 어떻게 자랍니까? 또 자랐더라도 어떻게 열매까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 우리에게 닥치는 실패,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좋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이 본문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날 때부터 안전병으로 태어났다. 불행이다. 행복이다. 누가 이것을 가지고 행복이다 그러겠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그의 어머니, 그의 부모, 낳았던 어머니는 기쁨보다 행복보다 귀한 생명 얻었다는 그 감격보다 근심, 걱정, 고통으로 쌓이지 않겠어요? 날 때부터 이 사람 장애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은 버림받아 되어졌어요. 부모로부터. 이름까지도 지어주지 않았어. 그래도 이때에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이 불쌍한 사람 그래도 살아가라고 자신들이 넉넉하면은 자신들이 좀 돕고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삶도 넉넉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얻어먹어서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전 미문에다가 갖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종일토록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고 그 구걸한 돈 가지고 연명을 해가는 그런 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하여, 얼마나 불쌍하여,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의 잘못도 아니에요. 부모의 잘못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장애로 태어난 이것 자신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병자다. 나는 장애인이다. 나는 살아갈 게 망망하다. 부모도 나를 버렸다. 나는 불행한 인생이다. 나는 불행한 인생. 기껏 이렇게라도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가련하고 쓸쓸한 인생이고 있다.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 그런 생각들뿐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 누가 봐도 실패된 인생,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그런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한마디 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성경에는 일어나라 그랬나요? 걸어라 그랬나요? 어디 있나요? 몇 절 있죠? 6절에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walk해라, walk해라.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그래 놓고는 walk, walk. 뭐해라? 걸어라. 영어 성경은 그냥 걸으라 해도 안전뱅이가 걸으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세밀한 점이 있어가지고 걷는데 이 사람은 그냥 걷는 게 아니다. 어떻습니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으려고 하면 먼저는 많은 행동이 중요해요. 일어나는 것 자체부터가 힘드는 일이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죠. 자, 불행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실패였어요. 실패였어요. 부모가 생각했다면 틀림없이 실패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실패한 거예요. 병든 자를 낳았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어요. 실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생각해 봐요. 베드로를 만나고 나니까 고침을 받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주었을 때, 그럼 뭐 했다고요? 일어나 뭐 했습니까? 걷기도 하고 일어나 서서 걸으며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랬으면 찬송하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 마을에도요. 살고 있었지만 이 사람처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있어도 은혜를 은혜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걷고 있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고 있지만, 수없이 일어났다 앉았다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 일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걸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늘 성전 바깥에만 있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뭐이고 기적이고. 그래서 그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장애, 그 실패, 그 시련, 그 고통, 부정적인 것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 장애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 장애 때문에 한 번 일어선다라는 것 자체, 내 발로 한 발자국 뛰어넘는다는 그 자체, 내가 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은혜로 와닿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실패가 있을 때, 그 시련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있을 때, 그 자리는 주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어져서 놀라운 변화로 우리에게 안겨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약점이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 허물과 약점 하나를 든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늘 잘해주다가, 늘 잘해주고 늘 잘 보살펴 주다가 딱 한 번 잘못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어떠합니까? 아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늘 잘해 주었는데 한 번 뭐 그렇게 잘못한 것 가지고 뭘 그렇게 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늘 잘해 주다가 한 번 딱 잘못해 주게 되면 딱 한 번 잘못해 준 건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섭섭하다 그런다 그러고요. 그리고 불만하고 불평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잘해줄 필요가 없어. 잘해줄 필요가 없어. 근데 이런 또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쌀쌀맞게 굳다가, 늘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고 쌀쌀맞게 굳다가 한 번 웃어줬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굉장히 그냥 막 좋아가지고는, 야, 그 사람이 오늘 나한테 웃어줬다고 막 온 세상의 복이 자기에게 다 굴러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행복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늘 인상 쓰고 막 팍팍 하다가 오늘 아버지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오늘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너무 좋은 사람.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한 번 불러준 건데.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해줄 필요가 없어. 잘해줄 필요가 없어. 못 해줬다가 뭐 한 번 하는 게나 한 번 잘해주는 게 나. 이렇게 살라고 조장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왜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진리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 귓전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들의 약점이죠. 100가지의 은혜를 받고도 한 가지 부족하게 되면 그 100가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한 가지 섭섭한 것에 대해서 집착해버리는 경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은혜들을 받고 살고 있지만 그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당연시 해버리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향,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있는 그와 같은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실패,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고통과 시련을 왜 안겨주느냐? 지금까지 받고 있는 은혜가 예사로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방법을, 실패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두 발로 걷고 이렇게 오신 분들 감사하면서 나왔나요? 랄라랄라랄라랄라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왔나요? 별로 안 그래서 아이씨 날씨가 왜 이리 더워 이거 입추가 지내는데도 이거 더워 미치겠네. 두 발로 걸어온 이것에 대해서 감사 안 했어요. 감사 안 했어요. 언제 가서 깨달아지느냐? 한 대 어디 탁 터져가지고 발가락 하나 딱 부러지거나 인대 하나 딱 부러져가지고는 깁스해가지고는 어디에 가서 처박혀 있어봐야, 병원에 가서 입원해봐야 아이고 그때가 좋았네, 그때가 좋았네.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패도 주고 시련도 주고 고통도 주고 아픔도 준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건소리했어요. 얼마나 장담했어요. 얼마나 의기당당했어요. 얼마나 의분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죠? 환난 당하고 난 뒤에, 깨어지고 난 뒤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주님을 부인하고 큰소리 치던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해 보니까 그때 가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실업자는 아니지만 옛날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 던지고 고기 잡아보니까 그제서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저앉히고 고통을 아픔을 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심술구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달라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얻어터지고 난 뒤에, 깨어지고 난 뒤에 그가 쓴 서신서를 봐요. 그의 설교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옛날에는 베드로가 이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무시해버렸어요. 자기 경험이 중요하죠. 자기 지식이 중요하죠. 자기 성격이 중요하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막 큰소리했던 장담했던 그 여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한 설교를 보면 너무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말하고요, 겸손하라고, 낮아지라고. 그렇게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여주신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깨어짐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짓은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는 사람, 스짓은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아니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참다운 변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짐조차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변화로 우리들에게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말씀과 믿음으로 따라하십시오. 말씀과 믿음으로. 말씀과 믿음으로. 뭐가 우리를 달라지게 만드나, 우리를 아름다운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말씀과 믿음이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말씀과 믿음이다. 베드로가 회개를 해요. 주님 부인하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쌀을 피우며 목 놓아 웁니다. 우와 웁니다. 남들이 보면 꼭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내가 죽은 것처럼 막 목 놓아 웁니다. 그런데 목 놓아 우는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누가 미운 거죠? 자신이 미운 거예요. 자신이 왜 미운 겁니까? 그렇게 잘났다고 우기던 그였는데요. 남들 앞에 자기가 우쭐거리며 자기를 드러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뭐 다른 제자들 같은 동료들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너희들은 다 주님 부인하고 도망갈 자들이야. 너네들은 도망갈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왜 주를 버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놓고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아이, 그 베드로 나쁜 사람 이러지 말고. 그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베드로만 욕하지 말아요. 우리도요, 자신만만 해봤자 헛방입니다. 이번에도 안 봤습니까? 올림픽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큰 소리 빵빵 치고 갔던 친구들은요, 메달 못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금메달 딱 따가지고 오겠습니다. 해놓고는 가가지고 예선에서 뭐 다 떨어져 버리고 없대요. 오히려 자기는 금메달 딸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했더니, 금메달 땄다고. 그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것 같아. 그렇잖아요. 어저께 밤에는 또 우리 골프에 그 똥똥한 친구, 진짜 그렇게 예쁠 수가 없대요. 침착하고 남들 같으면 금메달 하면 막 하고 이래야 될 건데, 그렇게 점수를 앞서가면서도 잘 대보대연하게 그 해설을 하는 사람이 이때쯤이면 손을 좀 한번 흔들어줘도 안 되나? 그런데도 손 한번 안 들고 그렇게 잘 침착하게 가더니 마지막 딱 우승, 마지막 딱 집어넣고, 그건 점수가 안 나는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파라 그러던가. 그래서 팔을 탁 집어넣은 우승이 결정돼. 그때서 두 손 딱 들더만요. 그리고 친구들 고맙다고, 국민들 고맙다고. 올림픽에 우승한다는 거, 이거 정말 프로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인 걸 이번에 체험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건 남들의 도움이라고.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너무 겸손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베드로가 나가서 살피 울었다. 장담했던 그가
뭐가 그렇게 울게 만들었는가? 그를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었는가? 은혜 입어서 새 사람 되게 만들었던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꼭끼 하는 소리가 있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닭소리 듣고 미친 사람이에요. 닭소리 듣고 회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닭소리 듣고 베드로가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성경을 주의 깊게 안 읽은 거예요. 닭소리 듣고가 아니고 닭소리 울음소리를 듣는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통곡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달라지게 가꾸어 줍니까? 무엇이 달라지게 아름답게 달라지도록 만들어 줍니까? 주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성들 비싼 화장품 치발라가지고 이거 아름답게 되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오늘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접근해가지고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들려준 말이 뭐죠?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 말은 나는 은과 금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나는 살지 않았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게 있는 그것을 네게 주노니 what I have, I give you. 내가 가진 것을 네게 주노니 walk. 뭐 해라?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해라? walk 해라. 걸어라라고 말씀을 하죠. 아멘입니까? 은으로, 금으로, 돈으로, 경제로, 물질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부부가 앉아가지고 토닥토닥 싸움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믿음이 아마 부인이 더 좋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토닥토닥 싸우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당신은 오늘 가서 설교 못 들었어.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어? 아내 보고 잘해주라 안 그랬어? 막 하고 막 그렇게 야단을 쳤어. 야단을 치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묵묵하게 있는 거예요. 묵묵하게. 왜 당신은 그렇게 막 말도 안 하고 묵묵하게 있는 거예요? 속이 터져 죽겠다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오늘 교회에서 너 설교 안 들었어? 네 남편을 존경하라 안 그랬어? 너는 입만 벌렸다 하면 그냥 따발총처럼 그냥 막 잔소리 내서 미치겠다. 그래서 그 집에 부부는 둘 다 미치겠다 부부예요. 이 부인은 남편 때문에 미치겠고 남편 누구 때문에 미치겠다? 아내 때문에 미치겠다. 여자가 늘 하는 말이 당신은 교회 가서 뭘 설교를 들으면 오른쪽 귀로 듣고는 왼쪽 귀로 다 흘러버려. 막 그렇게 야단을 막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도 질세라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양쪽 귀로 들고 다 주둥이를 내뱉더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
안 누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어요. 누가 다 심한 겁니다. 그 집에는 콩가루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겨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모든 뼈마디조차도 뭐 하신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베드로의 설교, 나에게는 은과 금 없다. 내게 있는 거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에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빨리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뭐로 되었다고요? 보배로운 피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다. 예수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흠없이 되고 재용산 받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뭐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나? 어떻게 우리가 좋아질 수 있나? 베드로는 어떻게 좋아졌고 그리고 안전뱅이는 어떻게 좋아졌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인가? 따라하십시오. 끝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베드로가 자기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건 깨달아요. 자기처럼 배신한 사람, 자기처럼 부인한 사람, 자기처럼 실패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실패자요, 그런 배신자요, 그런 부인자인 자기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만나 주시고 나와 말씀 나누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회복될 수가 있었다. 나는 사도로 다시 일할 수 있었다. 고백하죠. 결과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대화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준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죠. 끝없는 뭐였다? 사랑이었다. Endless love. 끝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회복되었고 내가 달라졌고 내가 변화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은 끈질긴 사랑인 줄로 믿습니까? 내가 부인하고 등졌어도 내가 떠나갔어도 그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나?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난날의 실패 때문에 지난번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안전뱅이로 다가갔나요?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 만나는 일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너 떠들지 마. 너 귀찮게 하지 마. 혹시 119 전화해가지고 우리 기도 방해하는 저 거지 다른 데로 좀 옮겨놔 버리라고 막 이렇게
이런 짓 하지 않고 성전으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부러지는 저 불쌍한 영혼, 저 불쌍한 사람에게로 왜 베드로가 다가가나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버림바 되어져 있는 저 장애인을 찾아가서 그를 부르고 그와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 주고 손 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고 붙잡은 그 손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가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체험했던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도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고침받고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도 아마 변화되어서 달라져서 후에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자가 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비록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의 실패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그것은 언젠가는 그 실패가 아름다운 변화를 낳게 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지탱해 주고 거듭나게 해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임을 믿고 언제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듣기를 잘하고 말씀 읽기를 잘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잘하고 말씀 배우기를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까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 받으시고 누리시고 변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가 주어졌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